15절에서부터입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페이지로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는 84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가 표적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방언을 제가 영어 성경을 내가 마침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 여기서 새 방언을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기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방언이 나옵니다. Heavenly Language입니다. 천국 언어입니다. 언어가 Heavenly Language. 여기서 근데 방언 그러게 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대인, 대물, 대신 방언이 있다고 그랬죠? 예, 방언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인데 이 영어 성경에는 Heavenly Language라고 해가지고서 천국 언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천국 언어도 대신 방언은 천국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물 방언이나 대신 방언이나 그 다음에 또 대인 방언. 이건 대인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뭐라고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갑자기 또 주눅이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올 병마들을 우리가 받은 능력, 신유의 능력으로 그 병마들을 우리 집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물붓듯이. 근데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못 들어보고 평생 예수 믿는 분들, 나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예수 믿는 분들, 나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 340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심령이 녹아지고 깨집니다. 그 다음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로워집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거듭남의 역사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것이 같이 병행하게 돼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따라와서 그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대로 표적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조직화되다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 개인의 영혼에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는 이런 역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황이 말입니다. 바티칸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재화를 바라봅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재화를 바라보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오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민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는 문 앞에 앉아서 안전병이 된 자로서 앉아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였는 거야. 이 두 대사도의 눈에 그게 보이니까 우리를 쳐다보라. 쳐다봅니다. 뭘 좀 얻을까 하고, 뭘 좀 주실까 하고, 그러더니만,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몇 천만 원의 돈을 주는 것보다가 그에게는 더 귀중한 거야. 왜? 그의 삶, 운명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교회가 부자다 그 말이야. 전 세계 가톨릭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바티칸으로 다 가니 말이야. 그거 쌓이는 재화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러는 거, 그걸 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 교회는 부자다 그 말이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황성하 옳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생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껍데기만 있는 교회, 사람들을 모이지 않고 옷걸이, 옷걸이들만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런 옷걸이들 주님 오실 때 절대로 올라가지 들림받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변화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이여,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산헤드린의 공회원 70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보면 되겠습니다.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권이 로마에 속해 있다가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이 행정에 대한 이 처리는 하지 못하지만은 종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산헤드린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죽여달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찾아보니 죄가 없다마는 그 다음에 누가 죄가 없다 그랬습니까?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무죄한 생명을 팔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받은 은삼십을 성전에 갖다 던지고는 자살하잖아요. 보세요. 가룟유다가 말할 적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가룟유다가 증언했어. 그 다음에 누가 더 증언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예수님 죄가 없대.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들은 70명인데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24반열인데 70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4반열 24명입니다. 대제사장이 24명인데 그들 언제 치프리세스라고 항상 나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 나올 때는 복수로 나옵니다. 치프리세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냐 하게 되면은 24반열 24명의 제사장 중에서 24반열입니다. 그 반열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새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1년 대제사장직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해 또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을 뽑는데 어디서 뽑느냐? 요 24반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24반열의 모든 사람들 갖다가 통틀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자, 됐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종일 전도하시고 피곤하신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한가하신 시간에 찾아왔는지 아니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쪽팔려서 조용한 시간에 왔는지 그거는 아마 니고데모만이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니고데모가 여기 있다면 아마 물어보면 될 겁니다. 당신은 왜 밤중에 찾아와서? 그럼 아마 대답할 겁니다. 선생님이 낮에 너무 바쁘시니까 나중에 오겠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참 이게 이 사회적인 저기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아무개도 예수님의 추종자다 하는 소문을 내게 될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적에 약간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밤중에 왔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용한 시간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할까? 선생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산헤드린에 앉아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나사렛 예수가 소경의 눈을 열었다고 보고 올라갑니다. 거기 보게 되면 비밀 경찰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집회 자리에 숨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예수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도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보고가 매일 산헤드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가는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러니까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이걸 볼 적에 놀라워서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그러니 가서 내가 찾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난다는 건 2번 태어난다.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으니까 To be born again?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도 이만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닮은 생활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걸 보면은 참 요즘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 참석만 잘해주고 11조만 잘해주고 시키는 대로 봉사만 잘해주면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오시면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영혼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 다시 바꿔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려 했으니 뭐랍니까? 표적에 안 따르면은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취에 대해서 했지요? 향취에 대해서. 향취 여러 가지 향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악취가 아닌다면은 향취가 이 성령이 주시는 향취는 백합 향이든가 딸기 향이든가 사과 향이든가 뭐 여러 종류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향기가 날 수 있는데 그 향기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그 맡을 적에 마음이 기뻐지고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어떠냐? 냄새를 풍기는데 우리가 그 냄새를 맡으면은 역겹고 토하려고 그러고 더러워서 냄새를 맡기가 싫습니다. 악령도 이런 냄새를 풍깁니다.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적에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지요? 옛날에 서울 장광현 목사님 교회, 장광현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가 모르겠다. 그 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중계동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을 겁니다. 그 교회 성도야. 감리교 성도야. 성도가 내가 부흥회할 때 여기까지 왔었어요. 창원까지 왔었어. 마사까지 와가지고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보니까 목사가 너무 사람들은 많고 목사가 바쁘거든. 바쁘고도 그 다음에 그들 기도 개인으로 상담 다 해주고 그들의 막 방향 지시 다 해주고 그래 해주니까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교역자가 저래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체력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보고 목사님 저는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서 도저히 지금 난 목사님한테 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부흥회 끝나고 한두 주간 쉬고 목사님 체력이 회복되시면은 그때 제가 다시 내려와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올려보냈어요. 그때 내가 피로 풀리면 내가 기도도 세밀하게 해주고 그래 해줄 테니까 오라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부흥회 끝나고 쉬고 나니까 저 부흥회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자리에서.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간 되면 일어나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제가 매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찾아왔어. 목사님 저 내려가도 됩니까? 내려와. 내려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무슨 기도 해줄까요? 저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해줄게. 앉혀놓고 기도 또 하려고 손 턱 갖다 대는 순간 영감이 오는 거야. 골수암이야. 다시 내가 잘못 받았나 싶어서 다시 영감을 다시 받아봤어요. 영감 받아봐요. 골수암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일단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그만해서 집사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집사님이 충격을 받겠지만 내가 이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디스크가 아닙니다. 집사님 골수암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허리가 조금 아파서 왔는데 골수암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안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집사님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그 대신에 지금 표적을 주님께 보여달라고 할 테니까 지금 표적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든 빨리 올라가서 서울 가서 적어도 3군데 이상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세요. 하면 골수암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성도가 종이 골수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님 표적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몸에 골수암이면 온몸에 통증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 끝나자마자 온몸에 열이 나서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이 표적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표적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표적 거두니까 깨끗한 거야. 이제 봤느냐? 가서 빨리 정밀검사해. 혼비백산해가지고 올라가서 정밀검사를 시작했어.
세 군데 병원에 가 진단했더니만은 디스크 하더니만은 마지막 한 병원에 가니까 골수암이란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 비밀까지도 통달하고 계셔.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그것만 하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악취가 난다. 악취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표현 안 해도 되겠지만은 재래식 화장실 썩는 냄새, 그 다음에 생선 썩는 냄새, 이런 이야기들이, 냄새들이, 악취들이 납니다. 요거는 악마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냄새입니다. 자,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입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입신에 관해서 황홀경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주님 나라에 간 것은 아니다. 됐지요? 요가에서도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불가에서도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홀경에 들어간 영계를 체험했다고 해서 거기가 반드시 천국을 가고 반드시 지옥을 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영계에 그럼 입신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그럼 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가 궁금하지요.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나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와 함께 천국 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천국 문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배워야 되냐?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가면은 거기에 뭐 성경에 노래 있지요? 정금빛 선란한 보좌 너의 임금 예수 계시니. 예수님이 계신 보좌는 정금빛 찬란한 보좌야. 그런데 그 보좌 앞에 가가지고서 잘 살펴봐야 돼. 보좌 한 군데라도 흐릿하든가 흠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형상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과 티가 없어야 돼. 한 군데라도 희미한 데가 있던가, 얼룩이 있던가, 까만 데가 있던가, 점이 있던가, 아니면 어느 한 부위가 흐릿해지는 부위가 있던가, 옷자락 같은데 끝에가 흐릿하던가, 요거는 사탄이야. 여기 속지 말란 말이야. 가면은 주님 앞에 경배하기 전에 확인해. 그러게 아니면은 이 원신 마귀 새끼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고 물러가라고 해서 단호하게 물리쳐. 그러면은 떠나가면서 마귀는 한 두세 번 가까이 오다가는 한 세 번 이상 지나면은 힘이 닭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떠났다가도 다시 똑같이 옵니다. 10번 다시 돌아옵니다. 100번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버리면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쫓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쫓는다 해서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는다고 해서 주님은 떠나시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떠나셨다가도 다시 오시고 떠났다가도 다시 오십니다. 그럼 주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는데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던 처음에 받아들이던 확실히 확인하고 주님이시면은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내어 쫓았어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수고한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라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많이들 외우는데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뒷구절은 제쳐놔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앞뒤 문맥을 봐야지요. 아멘. 자, 그래서 마귀는 악취가 난다. 그리고 보좌 앞에 가서 봤으래도 그 정금빛 찬란한 보좌에 우리 주님의 빛난 면류관 아니면 가시관, 그리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 확인하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하고 주님 발에 발자 못자국 확인해야 합니다. 알았죠? 그 얼마나 확실히 해야 되느냐? 그거 가서 만져봐. 발에 못자국 있거든. 발에 못자국 만져보라고 확인하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전에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자기 이모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 사이가 가까워가지고 이모하고 나이 차이가 그래 별로 안 나고 해가지고 이모하고 참 사이가 좋았어. 사이가 좋아져서 그렇게 이모하고 이제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근데 이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이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밤마다 꿈속에 이모가 나타나는 거야. 이모가 나타나면 이모랑 같이 밤새도록 꽃밭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밤새도록 다니고 노는 거야. 놀고 아침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 꿈을 깨고 아침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온 몸은 솜에 젖은 것처럼 무겁고 전신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거의 매일이야. 그래서 그 성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어디 보자. 그러고 여기 보니까 그 침대 옆에 마귀가 한 마리가 서 있어요. 마귀가. 잠자는 침대 옆에 마귀가 한 마리 서 있는데 그 마귀가 뭘 가지냐? 가면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필요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야. 이모의 가면도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마귀 쫓아버렸지.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 후에 갔더니만, 예, 목사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가벼워요. 마귀는 이렇게 장난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자, 그러니까 자, 입신 황홀경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만약에 갔거든 확인을 하라는 것을. 아멘. 머리에 가시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 확인하세요. 버릇없이 주님 보좌 앞에 그리 가까이 가도 됩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경배하고 가서 가까이 가서 만져봐, 확인해봐. 주님께서는 만져도 주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사람이라 모르니 그러니 자, 여기 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야.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했으면 잘못 들어간 거야. 엉뚱한 데 간 거야. 됐지요? 네. 자, 입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입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투시입니다. 오늘요 투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시는 글자 그래서 투시입니다. 가려져 있는 속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가려져 있지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을 다른 사람이 다 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야. 안 그럴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본다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우리의 속에는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투시라고 말합니다. 투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심령 투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투시가 있습니다.
심령투시 대부분의 투시를 한다 하는 분들을 보면은 심령투시입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 아니면 그가 깊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보화라든가 아니면은 그가 자기도 모르게 오래전에 범했던 죄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있는 그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투시입니다. 맘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을 오니 이러한 맘 나으면 눈까지 되어 밝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더니만 거기에 같은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내리거든.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눈속임이란 말입니다. 마술은 그거는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눈속임이야. 그런데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걸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손에서 뭐 이렇게 쥐었다가 놓으면 계란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금방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데 뭐 비둘기가 나온다든가 이러고 하니까 하는 거 그거 다 눈속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 여기 마술에 관한 책자가 은 2만인가 은 5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술을 행해 가지고서 그 마술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눈속임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사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 쳐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를 허허 난 역시 천재야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할 적에 장치를 해놔놓고 이래놓고 나서 연습을 해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하는데 이 사람들 연습도 없고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탁 대는데 성신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도 놀라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권세를 내한테도 주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너는 이 도에 분깃이 없도다.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책망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 베드로의 평생의 대적에서 베드로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죽을 적에 어떻게 떨어졌냐? 마술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전설입니다. 이것은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로마에 가가지고서 공주의 탑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대를 쌓아가지고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서는 그 대 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공중에서 나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공중에서 나르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대를 갖다 하늘색 대를 칠해가지고서 밑에 쳐다보면 대가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등에다가는 고리를 만드는 거야. 고리를 만들고 그 조력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대를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서 여기다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 돌게 돼 있는 거야. 이 탑 주위에 이 사람은 마술사는 등에다가 이걸 달고 이러고 나란히 신용을 하고 이러고 나란히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력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걸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밑에서 쳐다보니 말입니다. 막대기는 안 보여요. 왜? 하늘색이기 때문에. 하늘 나는 것 같거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겁니다. 우와, 진짜 나른다. 정말로 나른다.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껏 기분이 업된 거야. 한껏 업돼가지고 이번에는 등에 걸 안 하고 나를 하는 거야. 조력자가 그런 거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고도로 업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나르는 줄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등에 아무 장치도 안 하고 뛰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즉사했어. 마술사 시몬은 마지막이 이렇게 갔습니다. 전설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보니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니고데를 보시자. 니고데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선생님 저를 아직 한 번도 보시지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나중에 저기 와가지고 이 12제자 중에 들어왔는데 바돌로메라고 하지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분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이를 불렀지요. 나다나엘 보고 와봐,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노라. 그래?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분이 어디서 나왔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겠느냐? 와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적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전하세요. 와봐. 와서 들어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와서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 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니까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저를 저는 선생님을 처음 뵙는데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잎이 넓다가 보니까 그늘이 짙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주로 토론을 하는 장소던가 담소를 나누는 장소던가. 이거 왜 또 갑자기 했어? 담소를 나누든가 율법을 토론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장소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구원하시려나이까? 이 백성을 언제나 돌아보시려나이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아이 세상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분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뭐라 말하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아는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지면서 그런 거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사람의 심령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심령투시다. 심령투시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령을 다른 사람으로 투시해서 본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속에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아니면은 성령 역사하고 아니면은 교회가 좀 붕하고 나면은 잘난 척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크게 지었다. 내가 그 교회 크게 지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목회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면 기도원에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원 매주 집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고 월요일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에 집회하고 그런 날 학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집회를 합니다. 매주 집회를 하는데 한 번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근데 목사님이에요.
상당히 젊어. 나는 그때 전도사 때야. 전도사로 있으면서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기도원 담임하면서 기도원 담임이 아니라 기도원 집회 매월 하면서 매주 하면서 한 달에 4번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 교회에 맡아서 교회 담임하고 기도원에 나가서 매주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틈나면 다른 교회 부흥회 나가고 그러자니 안 그러면 산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안 그러면 금식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한 번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목사님이더라고. 찾아왔는데 집회가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 강사님께 내가 상담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강사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들어와 앉았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는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성도도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닭 사가지고 간대. 가지고 구워 삶아 입에다 물려주고는 구워 삶아서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교회를 키웠어. 그리고 교회도 크게 건축했어. 소위 말하자면 목회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자기 갑상선 암이 왔어. 자기의 몸에 암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을 그렇게 해서 장로님을 이래 자기 편을 만들고 설득해가지고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협력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키우고 교회를 크게 성전도 건축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자기는 목회에 성공을 했고 나는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상선 암이 들어와서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보니까 자기의 속에는 믿음은 간 곳이 없는 거야.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통증,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째 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왔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야. 참석을 하라니까 뭐가 귀에 좀 들리는 게 있었던가 봐. 그래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머리 위에 거대한 새, 독수리야. 독수리가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발톱을 가지고서 목하고 머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저거 할 때 사냥감 저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이 발톱이 말입니다. 사냥감 살 속에 박혀버립니다. 독수리가 머리하고 목하고를 그 발톱을 가지고서 움켜 죽이고 있는 거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독수리 보거든 독수리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독수리는 독수리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단에도 통증이 다시 찾아오는 거야. 이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주기적으로 오는 거야, 이게. 통증이 찾아오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독수리가 발톱을 이런 걸 가지고서 씹어가지고 발톱이 여기 들어서 다 쥐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자기는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독수리가 당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내가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나 주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원수마귀가 저 목사님에게서 떠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독수리가 이거 발을 놓고서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순간 그를 괴롭히던 고통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목사님이 펑펑 울더라고.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이 들어와서 보니 세상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리고 내 기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내가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할 형편을 못 돼. 나 학교에도 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도 담임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이 많다 보니 그를 데리고 기도원에서 내가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해 줄 형편을 못 돼요. 내가 바빠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야. 이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었구나. 저 시골교회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시골교회 전도사 말 한마디에 세상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무서운 암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갔는 줄 알아요. 나중에 들으니까 세상을 떠났다고 하대요. 그가 나을 때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난 내대로 복음 사역이지. 내게 맡겨진 사역은 정말 사역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이걸 전하는 게 나의 본래의 직업이지, 본업이지. 병 고치는 게 나의 본업은 아니잖아. 맞지요? 그러니까 내보고 병 고치달라고 병 아프거든 기도해달라고 소리 하지 마. 왜 대답 안 해? 할모양이구만 보니까.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셨어. 알지요?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투시이다. 심령을 투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투시하는 게 있느냐? 질병을 투시하는 것이 있다. 투시에 두 가지가 있다. 그 질병 투시를 보통 이렇게 말한다. 진찰권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에 병이 어떻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병이 들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저거 할 때는 90년도에는 내가 집회하면요, 그 중환자들 오게 될 것 같으면요, 가려야 할 음식까지 다 써줬어요. 내가 주의해야 될 것 다 써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중간에 가서 치웠어요. 치우고 은혜에 끼치는 일과 부흥에 인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목회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의 모두를 다 바치지. 이제 그런 일은 잘 안 씁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주님 앞에 정말로 쓸모 있는 귀한 제목이 되겠다는 확신이 내게 들면은 다시 쓰겠지만 그전엔 안 씁니다. 왜?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그거 아니래도 병 얼마든지 낫는데요. 뭘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투시가 그걸 갖다가 진찰권이라고 말하고 심령 투시가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투시가 있다. 자, 오늘은 투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질병 투시하고 그 다음에 병권에 대해서 질병 투시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 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입신과 그리고 투시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의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써 말세의 갖가지 전염병과 그리고 공해 오염으로 인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서 손길에서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의 대리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